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은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병이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지고요, 주님의 뜻을 자꾸 오해하던 그들 곁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의 맹인을 고치시게 됩니다. 이 치유는 단지 병 고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의 눈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2절 말씀을 볼까요?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사람들이요, 누구를 데리고 왔다고요? 맹인을 데리고 왔다라고 합니다.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헬라어로 데려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냥 동행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짐을 옮기듯 들고 오다, 힘을 보태어 가져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를 부축해서 손을 잡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그를 들고 왔을 수도 있고요, 그를 어떤 수레나 이런 데서 실어서 데리고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요, 바로 이런 데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이건 우리 누구나 다 아마 인정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혼자 움직이지 못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바로 이런 동료, 그리고 친구,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서로를 돕고 협력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믿음이 흐리고 기도할 말도 없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하였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에는 한 번 부탁하고 끝내는 그런 말이 아니라 곁에 서서 계속 부르며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맹인을 들고 온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곁에 붙어서 어떻게 해요? 계속 부탁하고 간청하고 요청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자리가, 바로 이 우리 예배,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요, 멋진 말로 포장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성도고 또 직분을 받았으니까 단지 기도회에 와서 내가 체면을 이제 차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도 아니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오늘 너무나 흐립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제 안에서 자꾸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정말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없어졌네요. 만져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져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스쳐 지나가는 손길이 아니라 실제로 다 붙드는 손길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는 바로 주님의 손길인 것이죠. 마음이 무너질 때 세상 논리가 우리를 일으켜 세우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세우는 손길은 바로 주님의 손길인 것이죠. 23절 앞부분에 보면은 자꾸 어디로 갔나, 제가 이번에 잘 못 만들었네요. 23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셨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강구하다가 여기로 갔나? 오늘 많이 꼬였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다 꼬였네. 예.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잡으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에필람 바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확실히 움켜쥐다, 놓치지 않다, 단단히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내 손을 그렇게 잡으신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헬라어 엑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밖으로 끌어내어 해방시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문과 군중의 시선, 비교의 소음, 낙인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우리를 손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요기도회가 어떤 자리일까요? 바로 마을 밖에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 소리가 잠시 멈추고요, 내 마음의 자책도 잠시 멈추고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완전해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불완전한 지금의 여러분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드시고 그리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며 지쳐버린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이 여러분을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23절 하반절입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자, 예수님께서요 그냥 보아라 라고 말씀만 던지지 않으십니다. 먼저 뭘 했다고요?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침을 뱉었다고 하니까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그 시대에 침을 뱉어서 하는 것은 치료의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치료 행위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침을 뱉어서 이렇게 안수도 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저 멀리서 처리하거나 그냥 쳐다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직접 손을 대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며 주님이 물으셨더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4절 처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쳐다보며. 이 단어로 시작합니다. 분명히 맹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안수 치유를 위한 그 기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쳐다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 선명하게 보지 못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뭐로 봐요? 나무가 걷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기는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아직 선명하지 않고 오히려 답답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막 기쁨이 넘치고요, 막 행복한 것 같고요, 모든 것이 평화로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또 전에는 무감각했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말들도 이제는 마음에서 조심하게 되고 신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야가 흐리다 보니 다시 세상으로, 다시 일터로, 다시 사회로 나가게 되면 사람을 통해 또 오해하게 되고 상황이 과장되게 보이고 문제가 마치
나무처럼 보이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25절입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한번 안수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조금 볼 줄 안다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만져주십니다. 눈이 완전히 보일 때까지 또 한번 안수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한번 손을 대셨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금 나아졌으니까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회복될 때까지, 완전해질 때까지, 온전히 치유될 때까지 다시 한번 그 치유의 손길을 얹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흐린 눈 위에 다시 손을 넣고 안수하여 주시는 분이죠. 여기 보면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뚫고 보다, 분명히 보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밝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멀리까지 환하게 선명하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정의 은혜가 지나면 주님은 결국 멀리까지 선명하게 뚫어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의 영적 눈은 흐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이 정도면 됐다, 만족해라 라면서 멈추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시야가 다시 밝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안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 문제로 보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을 나무처럼 보며 두려워하던 이 눈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기도의 대상으로 보게 되게 됩니다. 내 인생을 막다른 골목으로 보던 눈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보여주시어서 새로운 길, 온전한 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완전한 길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더딘 것 같아도 그것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번의 은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지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밤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6절입니다. 아이고, 또 이건 또 어떻게 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그를 집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시는데 보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가라가 아니라 사명을 띠고 파송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렸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면 그 다음은 늘 이것입니다. 이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배당에서만 눈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밝히 보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요기도회는 현실을 피하려 모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수요기도회는 현실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살기 위해 모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원문을 풀이하면요, 그 마을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요. 또 어떤 사본을 보니까요, 마을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회복된 눈을 다시 흐리게 만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맹인을 다시 어두운 길로 흐린 눈을 만들 수 있도록 그를 만들 수 있는 장본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면 마음이 잠깐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다 선하게 보이죠. 근데 집에 돌아가면, 일터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다시 소문과 과장된 말, 불편한 논쟁, 그리고 상처 주는 대화, 비교와 평가가 가득한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의 시야는 다시 흐려지게 됩니다. 마치 24절처럼 사람이 또 나무처럼 크게 보이고 문제가 산처럼 크게 보이고 결국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무엇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신앙은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야가 깨끗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를 밝히 보게 했으니 그 눈을 지켜라. 네 눈을 흐리게 하는 마을로 함부로 들어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신 눈을 다시 흐려지지 않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자리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 주님이 만져주시는 손길로 우리의 영적 시선이 한층 더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해서 주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흐리고 기도가 막혀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오늘 밤부터 다시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불완전한 저를 붙드셔서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말씀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며 끝까지 의지케 하여 주셔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 수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서 나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여기까지 데려오셨음을 아버지여 고백하나이다. 주님, 마음이 흐리고 기도가 막혀있는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괜찮은 척 하지 않게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눈을 열어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크게 보이던 시야가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상황의 소음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 한마디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부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도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믿음이 작아도 주님을 의지하는 손을 놓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마음을 붙드셔서 끝까지 견디고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낙심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죄책감에 눌려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용서의 확신을 주시며 불안에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버지여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집과 일터로 보내실 때에도 오늘 받은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드신 이 손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이며 멀리 해야 할 것은 비교, 원망, 유혹임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입술을 지켜주셔서 불평 대신에 감사라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눈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아버지여 긍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린 너무나 약합니다. 아버지여, 우린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오직 주님의 그 손을 붙들고 주님의 만져주시는 그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기도했다고 모든 것이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과정으로 고치시고 다시 만지시며 그리고 끝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음의 눈이 흐려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은 한 번 손을 대시고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도 다시 안수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회복이 더딜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만지시는 은혜로 믿음의 걸음 흔들림 없이 늘 지켜주셔서 우리 이 제목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신 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이렇게 정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회복이 더디다고 느껴 낙심하고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은 한 번 만지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눈 위에 다시 손을 얹으시는 분이심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주님, 지금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 흐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문제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지쳐 있고, 어떤 성도는 관계가 풀리지 않아 답답하며, 어떤 성도는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어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주님,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다시 만진다. 이 음성이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복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당장 선명하지 않아도 조급해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나아진 것을 보고도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흐려져도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멀어졌다고 느껴질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지친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한 영혼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불안한 가슴에 주님의 평강을 아버지여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주님이 뚫어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에 갇히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눈이 아니라 기도할 대상을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은 은혜가 내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만지시는 은혜를 믿고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게 하시며 작은 변화의 시작을 감사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집과 일터로 보내시며 회복된 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고도 다시 비교와 소문, 불편한 말과 유혹의 소음 속으로 들어가면 다시 시야가 금방 흐려집니다. 오늘 밤 주님이 주신 분별의 눈을 지키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길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이제 세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주님, 집과 일터로 보내실 때 비교와 소문의 소음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길을 늘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후 진심으로 다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니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당에서만 밝히 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자리로 보내실 때에도 주님의 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마을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비교가 가득한 자리, 소문이 돌고 말이 과장되는 자리, 불필요한 논쟁으로 마음이 메말라지는 자리, 작은 욕이 습관이 되는 자리, 그곳에서 우리의 시야가 흐려지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받은 뒤에도 내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그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야 할 때는 성령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을 지켜주셔서 헛된 말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판단과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택의 순간마다 분별을 주옵소서.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무엇을 멀리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깐 멈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정에서 말 한마디가 다툼이 되기 쉬운 성도들 아버지여 지켜주옵시고, 일터에서 사람 때문에 지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관계가 꼬여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유혹 앞에서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영적 눈이 선명한 가운데 아버지여 모든 것을 현명하게 온전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에, 수요 기도회,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빈자리가 없도록 성전을 가득 채우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전에서 한 2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었고, 또 이곳에 와서도 한 22명까지 예배를 드렸었고요. 지금 보니까 평균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정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할 교회가 이 지역에 거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 단지 20명 이 정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5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차고 넘치고 더 많은 의자를 갖다 놓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온전히 구원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모임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야 됩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람의 열심으로 세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배를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서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립니다. 주일마다 온 성도가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수요 기도회마다 지친 성도들이 다시 힘을 얻고 거리 눈이 밝아지며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깊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설교하는 자에게 두려움 없이 말씀을 맡겨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굳은 땅이 갈아엎어지듯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감정으로만 스치지 않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낙심한 마음이 다시 일어서며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마다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자리가 없도록 성전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숫자만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멀어진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이들이 어색함과 두려움이 아니라 환대와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처음 온 발걸음이 다시 오고 싶은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듯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자기 만족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들을 향한 긍휼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마다 만남을 예비해 주시며 우리의 말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심령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의 가정과 청년과 아이들과 어르신들 가운데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며 구원의 기쁨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람 없도록 하여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한 분 한 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때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못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 없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옵소서. 섬김이 몇 사람에게 몰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능사를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이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더들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겸손과 지혜를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일꾼을 세워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기도와 찬양과 교육과 돌봄이 튼튼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아버지여, 우리 교회는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있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지역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아산과 둔포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는 시대에 교회가 진리로 붙들어주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곳을 향해 기도와 물질과 사람을 보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둔포 성도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모이고
기도로 서고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개인별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고요. 또 그런 가운데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장, 사업장, 일터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 또 가족 가운데, 또 가까운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 질병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또 각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주님의 임재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 내 마음,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던 자리들,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과 염려, 반복되는 죄와 습관, 믿음의 흔들림까지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이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나도 모르게 쌓인 피로 무기력, 조급함, 분노, 자책, 정죄의 이 무거움을 아버지여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때문에 서둘러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 때문에 날카롭게 반응하지 않게 하시며 내 뜻대로 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다시 정돈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의 평강으로 덮이게 하시고 말 한마디로 상처 주는 집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살리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에게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를 더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풀리게 하시며 미안하다는 말, 용서한다는 말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는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자녀를 내 소유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게는 순종과 분별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주님이 먼저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의 문제로 흔들리는 가정들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일터, 사업장,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생계를 주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안에서 지치고 눌린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불합리함과 압박 속에서도 믿음과 정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무리한 욕심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길을 따라 바르게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성도들 위로해 주시고 억울함과 분노가 마음을 삼키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성과로만 내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나의 존귀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오래 남아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찌르고 오해가 쌓여 관계가 멀어진 자리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들은 말로 결론 내리지 않게 하시며 사랑으로 다시 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해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고 내가 먼저 낮아지게 하시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무조건 참기만 하다가 무너지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거리와 건강한 경계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태도가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관계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에 다니며 지친 성도들, 치료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성도들, 통증과 불편함으로 일상이 무너진 성도들을 아버지여 주님 친히 찾아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약과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며 몸의 회복뿐 아니라 마음의 평강도, 마음의 안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 아버지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족을 간병하는 이들에게도 인내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육체가 약할수록 영혼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잠을 빼앗기고 작은 말에도 마음이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울분을 토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정말 원망이 얼마나 머리끝까지 나오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하시고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버지여 만져주옵소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끊어주시고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지 못해 묶여있는 마음 풀어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용서를 성령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나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아버지여 맡겨드립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막힐 때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 예배가 습관이 될 때, 죄가 달콤하게 보일 때 성령님 우리를 깨우셔서 다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할 수 있는 이 한 걸음을 아버지여 성실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감정으로만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날에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눈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 사정 주님이 아시니 불완전한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온 심령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흐린 시야를 밝히 보게 하시며 낙심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회복이 더딘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내일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상황이 크게 보일 때마다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집과 일터로 보내실 때 비교와 소문과 불편한 말의 소음에서 지켜주시고 마음을 흐리게 하는 자리에서는 지혜롭게 멈추게 하시며 주님의 눈으로 사람과 길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굳은 마음이 풀리게 하시며 빈자리가 채워져 예배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각종 모임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한 대로 각 사람의 삶을 만져주옵소서. 자신을 위해 기도한 성도에게 세임과 거룩한 결단을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부르짖은 성도에게 화평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한 성도에게 지혜와 보호하심을 더하시고 인간관계로 지친 성도에게는 부드러운 마음과 화해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에게 치료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상처로 울고 있는 성도에게 위로와 치유를 부어 주옵소서. 신앙의 문제로 흔들리는 성도에게 다시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오늘 받은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의 한 주 걸음마다 주님의 동행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불평 대신 감사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